다시 쓰고 싶은 편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직업들이 있지요. 별난 직업들이요. 일본에는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편지를 대신 쓰는 대필업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에도 시대 때는요, 큰 대우를 받고 그렇게 이들이 소위 득세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얼만큼 지금까지도 유명하고 또 가업까지 되었는가, 그런 대필업 하는 이들을 특별히 서사라고 일컫습니다. 특별한 권위까지 지어지는데, 편지를 의탁하는 의뢰인이 마지막 편지를 다 쓴 이후에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의뢰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꿰뚫어 알아 편지에 담으며, 그리고 모든 예식에 맞게 정성스럽게 받는 사람까지도 생각해서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장례 편지, 조문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작성할 때는 어떤 편지지를 쓸 것인가, 이거부터 중요한 거예요. 좀 더 거칠기가 있고 그런 편지지, 그리고 쓸 때에 슬픔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먹을 아주 얇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얇은 글씨를 써 내려가지요. 기쁨의 편지, 결혼이라든가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 보내는 그런 대필은요, 매끈한 그런 편지지로, 그리고 이 필체 또한 큼직하고 약간 날아가는 기분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편지를 받은 이들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뢰인들 또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 들지 않습니까? 아니, 보낸 편지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일본의 문화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의뢰인보다 더 마음을 잘 표현하고 그 방면에는 전문가다, 그렇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지요. 누가 쓰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재료는요, 사람들의 삶이에요. 따라서 많은 이들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자신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적혀졌는데 이 글을 읽으면 100% 만족할까? 특히 오늘 본문이 된 욥기, 이 욥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때 갸우뚱스럽습니다. 좀 싫을 것 같아요. 욥기 입장에서 보면 이 욥기야말로 다시 쓰고 싶은 편지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집필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작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의 거대한 분량의 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비난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못 믿겠소 하면서 절망까지 하더라는 것이지요. 물론 끝자락에 가면 40, 41, 42, 특별히 42장 거기에 가면 그런 욥기의 모든 분위기가 변화됩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군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시는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너무 컸네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돌이켜요. 그리고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참 많은 부분이 비난으로 점철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은 하나님을 비난해요. 욥의 세 친구는 그런 욥을 또 비난합니다. 비난이 가득해요. 욥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 어차피 내 분노, 비난하고픈 마음 이런 것이 싹 변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 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 갖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욥기 17장 11절부터 16절을 보았는데요,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크라는 주석가는요, 이것은 욥의 장송곡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장래에 자기 자신이 노래 부를 절망의 노래. 제목이 그래요. 실제로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여러분들 그런 적 있습니까? 아무리 절망해도 그렇지,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다, 내 누이다. 15절에는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러면서 16절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수월은 죽음과 지옥입니다. 아예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감 없이 이런 욥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오늘의 주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욥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셨을까?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망은 부정적인 정서잖아요. 절망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오죽했으면 절망한 욥에게 세 친구가 왔다가 처음에는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이후에 하도 심하니까 비난을 쏟아냅니다.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절망함 앞에는요, 친구도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망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나쁘지 않으며 오히려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상담학에 어떤 큰 대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정적 어려움에 대하여서 글로 혹은 말로 하루에 15분 정도 표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성적이 향상되며 실업자의 경우 더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요, 캘리포니아의 대학 류보 미르스키라는 심리학자와 그 연구팀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 후회의 그런 아픈 경험들, 오늘처럼 이런 절망감, 이것을요 표현하면 긍정적으로 변환되네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쉽게 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근데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대네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일단 이런 것입니다. 감정을요, 이제 글이나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 우리는 감정을 알잖아요. 때로는 불쾌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이요,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했으니까 바라볼 수 있대네요.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하여서 이래저래 가늠할 수도 있대네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말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경험이, 아픈 생각, 자기의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감정의 영역에서 어려운 말로 인지의 영역,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인지의 영역, 그러니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역까지만 되면 그때부터는 치유가 일어난대요. 괜찮아진대요. 내 힘들고 아픈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람에 대한 이 귀한 사실을 아신 거예요. 욥을 통하여서 너 부정적인 것이지만 너 자신을 표현해라. 자기를 노출하라. 특별히 내 앞에서 그러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나중에 분명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후회의 정서, 분노, 비난, 이 절망까지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절망하냐? 나는 왜 이렇게 절망할까? 그러면서 한번 바라보면서 정돈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후회, 부정적인 감정, 또 옛날에 나쁜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요 오히려 드러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안 사실은요, 우리의 긍정적인 정서들 있잖아요. 옛날에 좋은 일들,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표현하면, 나타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기쁨의 정서가, 이거 감정이잖아요. 그 정서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교회에 행하는 그런 간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증은요,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힘든 거, 이런 것을 내놓는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말하는 이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되었다는데 지금 이 욥만큼 부정적인 이 정서, 감정을 노출한, 표현한 그런 성경의 인물이 더는 없어요. 에레미야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쯤 될까? 정말 없습니다. 저는 욥기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욥기를 읽어보면서 이 욥기의 이 부정적인 정서가 혹시나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약간 했습니다. 더 많은 부분은 혹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정서, 감정 좀 전달되어서 안 좋게 하는 것 아닐까? 근데 전혀 아니에요. 욥기는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서적인 청소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그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좋은 감정,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자랑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숨기십시오.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그것은요, 기쁜 감정이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프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은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도 좋고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표현하십시오. 어때요? 내 아버지신데, 내 불평 다 아시는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괜찮습니다. 주 앞에 나오며 어떻게 우리가 때로는 기쁘게 나오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은 네 표현을, 너의 상황을 내게 그대로 가져와라.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보다는 남을 조금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줘요. 특히 우리 민족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욥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11절 13절에는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파놓음에, 지금 절망의 목소리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인생의 모습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삶의 고난 가운데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러거든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욥조차도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상하게 우리 자신을 다독이지 않습니다. 나무랍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어떤 수준보다 더 나아간다. 그게 바로 자기 비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욥처럼 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 이게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인생을 향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어구거든요. 우리가 지렁이 같다는 것이지요. 안개 같은 인생, 먼지, 흙, 그것 같은 인생,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야 될 줄 압니다. 왜 우리 스스로 원래 불쌍하고 원래 그런 모습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지요? 왜 험한 생각을 갖는지요? 난 도저히 내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악한 소리, 이 사탄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 비교해봐라. 너 주머니 비었지?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아. 너 얼굴 봐. 못생겼잖아. 초라하잖아. 이쯤 하면 자포자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은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원래 그런 인생의 모습을요, 안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조차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절망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까지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욥을 볼 때요, 이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면은요,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어는 어떻게 됩니까? 나예요, 나.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 짧은 11절부터 16절까지요, 나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신다는 본문이거든요. 너 봐라. 너 절망을 기쁨으로 바꿀 거야. 소망으로 바꿀 거야. 희망이 있게 할 거야. 내가 한단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욥의 삶의 배경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관점으로 너를 바라봐야 한다. 여기까지 욥을 끌고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내 날이 날아갔다 할지라도 주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의 날을 연장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계획,
절망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어때요? 소원은 어때요? 끊어질 리가 없어요. 삼겹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피보혈을 흘려서 우리가 제일 가치 있는 자가 되도록 덮어주셨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따라서 그 정서 그대로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3일 동안 좋은 시간 부흥성회를 가졌지요.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뚜렷한 한 가지가 저는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는 이런 불쌍한 자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남들도 불쌍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런 모임이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 스스로 긍휼히 여기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기도해야 돼. 나 찬양해야 돼. 주를 앙망해야 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거지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만 가득한 곳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또한 나 자신을 먼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한계를 넘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욥은 한계가 있죠. 사람은 생각도 짧고 모든 것이 좁습니다. 기껏 살아봤자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짧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나 식물보다도 너무 짧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북이, 소나무, 기타 동물, 식물, 우리보다 훨씬 1000년, 2000년 살아내는 그러한 생물들이 있지요. 우린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한계, 하나님 앞에서 넘으라는 것이지요. 요즘에 빅데이터, AI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고민하게 하고요. 앞으로 이것들이 부정적으로 우리를 붙잡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빅데이터 그리고 AI 이런 것들이요, 맘만 먹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대요. 클릭 70번이면은
친구, 연인, 가족들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으며, 만일 300번 정도 나에 대해서 이 AI나 빅데이터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보다도 나를 더 잘 안답니다. 이 무서운 사회가 되었어요. 꼼짝 못할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계속 그 결과를 먼저 AI가, 빅데이터가 빠르게 움직여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 흥미있는 것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믿기죠? 엮이면 안 되죠?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이 AI조차도, 빅데이터조차도 정말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정서, 우리의 감정. 전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려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도저히 만져줄 수 없는 내밀한 곳입니다. 우리의 정서예요. 감정이에요. 주님은요, 한 인간의 숨겨진 그런 정서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름 안다, 그 뜻은요, 내가 너가 인정할 수 없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너가 모르는 너의 정서의 깊은 그 상처까지도 다 안다. 한 인간의 연민까지 담아내는 하나님의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불쌍한 것을 그대로 토로하며 나타낼 때, 이제는 우리의 한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넘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존귀한 보배로서 섭리하실 것인가 계획이 있고요, 데이터를 완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는 존엄해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걸작품, 보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의 이 내면의 아픔, 나도 잊어버린 그 과거의 상처들을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 문명의 이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모든 내밀한 것들을 만져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껴안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네 삶 괜찮다. 너는 이 과정도 괜찮아. 내가 기쁘게 너를 본다. 내가 그리고 너를 안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주님의 욥을 향한 마음이요, 욥기를 읽는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모르고 오해하고 때로는 분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계점이 이렇게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왔습니까? 욥처럼 때로는 다시 쓰고 싶은 인생일 수 있어요. 지워버리고 싶을 과거가 있고요. 혹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의 그 부정적인 모든 것도 내가 다 처리한단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너를 더 성숙케 하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맞습니다. 그저 욥처럼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모든 것이 가하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행여 내 생각에는 이거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우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으니 이후에도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한 날 한 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